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토요일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원리는 심음과 거둠의 원리입니다. 뿌리는 자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뿌리고 심을 때는 울고 또 눈물 흘리면서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홍수 이후에, 저는 홍수 이전이라고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경작을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도 심고 뿌리는 작업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홍수 이후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고 또 심음과 거둠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혹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건 심는다고 다 거두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주말 농장을 얻어가지고 딸들과 함께 수박 농사를 지어서 7월 되면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았고, 매일같이 그 밭에 나가면서 수박이 커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이 수박을 하나씩 따서 먹으면서 여름을 나리라, 이제 이런 기대가 온 가족들한테 부풀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열려있던 수박이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누군가 와서 그 수박을 다 거두어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주말 농사고 뭐고 이제 손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함이 컸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매일 가서 보는 그 기쁨도 적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어느 날 그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험함을 보시게 된 거잖아요.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 127편이 126편 뒤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27편 1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또 그 뒤에 2절도 이어집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뿌려도 심지어 때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헛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심어도 때로는 거두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을 비춰주셔야 되지,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없으면 이제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런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얻고자 하는데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렵사리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기껏 전세 장만하고 뭐 월세 보증금 만들었는데 이것조차도 사기꾼들에 의해 가지고 날려버리는 세입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만큼의 소득이나 또 그만큼의 수확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풍요와 안전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 이것이 감사한 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꼭 심은 대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은 것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 수험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어 줄 때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틀림이 없다. 노력한 만큼 성적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심은 대로 못 거두기도 하지만 또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은혜가 있다. 요행을 바라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이것은 저는 입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입시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면 굳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지 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혹 누군가는 이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 노동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 기도가 노동이 될 수 있어요. 이 기도하는 일도 절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새벽마다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 그대로 일찍이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와 같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그 아까 읽었던 2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평상시에 좀 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구절이 되기도 하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면증이 사랑을 받은 거면 불면증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실은 저도 어젯밤에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뒤늦게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전할 말씀이 이 구절이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을 못 받았기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는가.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실은 낮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늘 제가 심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 잠 한번 잘 자고 못 자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잠잘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쉬고 있을 동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밤에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간다, 내가 심은 것을 서리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평안히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편안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다시 뜻밖의 내용, 앞과 조금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자녀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요. 우리는 자녀를 낳아도 둘 이상 낳는 경우가 이제 흔하지 않고요. 또 때로는 이제 한 명 낳아 잘 기르고자 애쓰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이제 굳이 자녀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이 자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시족 사회나 부족 사회에 있어서는 자손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 한 가문이나 혹은 그 지역에 이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이제 강한 힘이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힘차게 맞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과연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뒤늦게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전두광이 이제 당시 천모 총장으로 여겨졌던 사람을 구속시키는 과정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겠기에 몇 차례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재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배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역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이제 재가를 먼저 받아가지고 와라 하는 말로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끝내 마지막에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 넘기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 아들이 적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든 아들 대신에 힘을 과시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드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한테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하 직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풍요를 거둘 것인가? 이것이 억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과거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고요. 내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낳아놓으면 그 자녀가 여러 명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기에 키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부모가 온 에너지와 재산을 다 쏟아서 키워내던 것이 아니라 가진 거 없어도 키울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낳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장성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그 자녀가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던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심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심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일찍 일어나 떡을 먹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기도를 심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족하나 우리가 심고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는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거두려고 했던 것을 사기쳐가고 도둑질해가고 강도질해가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을 지키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방이라고 한들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도와주고 병원이 도와주고 많은 의료기술과 약품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아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의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많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중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넘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잘 다져나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며 또한 심는 작업을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셔야만 거둘 수가 있사오니 주여 그 뿌리는 것들마다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때를 따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 의하여 흔들렸던 과거의 역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